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혹여라도 흔들릴까봐 오늘도 우리가 걷는 이 하루의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길인 것을 먼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가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뭐 충성하느라 애도 많이 썼을 것이고 귀한 일들도 많이 했겠지만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 자손들이 반역해서 모세에 거스렀던 그러한 짧은 사건이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벳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대적했다는 말인데요. 왜 그랬냐면은 1절에도 말씀했지만 이 고라 자손도 레위의 증손이다 하는 것이죠. 레위의 자손인데 사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우리 식구들은 왜 이런 하찮은 것 같은 봉사하는 일에 날마다 땀을 흘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일어나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나도 레위의 자손이고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레위의 모든 자손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부가 아니라 가문마다 맡겨진 일이 있어요. 제사장의 일을 섬기는 아론의 자손들이 있고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성전이 유지되도록 봉사하는 일에 택함받은 그러한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늘 자기네들은 보이지 않고 이름도 나지 않는 봉사의 일만 하게 되는 이것이 억울했던지 우리도 제사 드리고 싶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가문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여 세우신 성막에 봉사하는 일을 어찌 가볍다고 말하겠느냐. 가벼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하죠. 그래도 저들이 꺾이지 않자 향로를, 각자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판단하시는지를 보자 하고 모든 내용을 절약해서 보면은 어쨌든 이 고라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땅이 입을 벌려 저들을 산채로 삼켰다, 그렇게 기록하였고요. 그를 따랐던 250명이 향로에 불꽃이 일어나서 저들을 태워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뜻을 보았으면은 그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모세와 아론의 뜻으로 보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저주한 줄로 알고 일어나서 당신이 우리 형제들을, 우리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였습니다라고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을 때렸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극렬하게 백성들이 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 온역 질병이 돌아서 자그마치 4,7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11절에 남겨놓은 세 아들이 있는데요, 고라 자손을 멸망시키던 가운데 남겨놓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 봉사하는 일이 나중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회복되어서 이 성막을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는 고라의 자손들은 그 섬기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어떻게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왔는지, 얼마나 큰 그러한 채찍을 맞고 얻은 교훈인지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시편 150편 가운데 11편의 시를 쓰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은 대부분 회개하고 대부분이 성전에 섬기는 일, 이것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요즘에는 물론 우리가 다 이런 영감을 가지고 올라와 예배 드릴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기도할 수 있는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그러한 곳에 올 수 있는 건강, 이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이러한 일을 너무 익숙해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고 오늘도 가야 또 목사님이 마음이 편하겠지 하고 와 주시는 분도 계시지 않아요? 오늘 1절 한번 84편 1절을 보세요.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감격스러운지요. 이곳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종으로 있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감사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거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흠도 없이 키우고 애끼던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냐면은 시온의 대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이 축제를 보내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시온의 대로를 오는 그러한 백성들을 볼 때, 고라 자손이 멀찌감치 보며 거기에 한 명 한 명 모여드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어요. 올라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골짜기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름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카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바카라는 말 자체가 눈물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왜 그런 길이 험하든지 아니면은 돌길이든지 아니면은 거의 다 도착을 해서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여력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골짜기의 이름 자체가 이 바카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예요. 만약에 거기까지 와서 포기한다면, 만약에 거기까지 와서 주저앉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지나서 이 시온의 대로를 뚫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라 자손의 감사의 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 가기 위하여서 시온의 대로를 걷다가 만나는 이 바카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이러한 골짜기를 살아가면서 건넙니다. 지나갔기도 했고 생각하면은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 끔찍한 그 기간도 지냈고 지금도 아마 그 한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짧게 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나가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경제가 마르고 길이 막히면은 눈물 흘리면서 한번 어떻게 회복이 돼 볼까 기도하기도 했을 것이고, 질병 가운데서도 질병의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시온의 대로와 눈물의 골짜기를 해석하는 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한답니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패싱 바이 들린다는 건데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에 좌정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는 눈물 골짜기가 됐든 통곡의 골짜기가 됐든 그 골짜기는 지나가는 자리지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예배자들 기꺼이 당당하게 눈물 골짜기가 있음을 알고도 그 길을 들어가요. 왜? 지나가서 시온이 있으니까. 남 모르는 눈물의 아픔의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지나가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방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방해할지라도 시온이 우리 눈앞에 있고 시온이 바로 저기인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지나온 다음에 아이고 저 눈물의 골짜기 다시는 지나가나 봐라. 이렇게 미련함과 아쉬움으로 남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그곳에 많은 샘물 즉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어디에? 그 눈물 골짜기에. 눈물 골짜기에 변하여 찬송 골짜기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숨막히는 이러한 순간에서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많은 샘이 그저 샘 하나가 아니라 많은 샘이 생긴다는 것이죠. 샘은 회복이고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그 샘의 생수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이 오늘 하루를 덮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는 자리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흐르는 물이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 바카의 골짜기는 우리를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지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복을 누리겠느냐 이거죠. 누가 그 복을 누리겠느냐.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래요. 주의 집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에 저는 초등학교 때네요. 중학교 때는 사택이 있었으니까 교회 한 칸에 지하 교육관 옆에 이렇게 사택처럼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요. 정말 거기 그때는 교회에 기도 소리가 계속 나고 가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할머니들, 그때 그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 성전에 즐거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닦고 막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왔을까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이 복이고 교회에 있는 것이 복이고, 그러다가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만나면은 할렐루야 하고 그냥 지금 뭐 천사 만난 것처럼 좋아하시고, 그저 목사 아들이 나만 봐도 아이고 어디 갔다 와 좋아하시던 그 모습들, 그 미소가 잊혀지질 않아요. 주의 전에 산다는 말은 그저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의 대로를 지나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우리가 해석할 때 성령이요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복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에는 마지막으로 주께 의지하는 자가 이 복을 받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 눈물 골짜기 지날 때 다른 것 잡을 것 없어요. 주께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먼저 우리 시온의 대로를 통과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하듯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벅저벅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승리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이 자그마한 먼지 같은 지구촌을 살아갈 때에 잠시 만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끝났다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배자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길을 통과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길을 걷습니다. 오늘도 작정하고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루가 끝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던 고라 자손의 찬송처럼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주의 집이, 주님의 전이, 성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잠시 의심했습니다. 잠시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나 자신을 보여주었사오니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채워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명예로 채워지고 좋은 직장 다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